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제자도 설교 네 번째 시간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오늘 주제는 지금 남은 자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남은 자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한 구절을 보고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새번역 킹제임스 이 세 가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섰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때에 따라 알맞는 꼴의 말씀의 양식을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미혹이 넘쳐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주가 있다, 저기에도 주가 있다,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다 알게 된 사실은 성경은 성경 번역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 말씀도 번역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도는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올바른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부르심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번 주는 제 감동에 따라서 설교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직접 제 마음 가운데 오셨고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구절을 주시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설교 한 편을 완전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미리 묵상하고 나눴던 어떤 익숙한 습관과 모습에서 벗어나왔던 새로운 방식이 저에게도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의 감동에 따라 준비한 설교보다 더 은혜롭고 날카로웠으며 우리의 영에 맞는 영의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먼저 죄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어서 제 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영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제가 산책할 때도 영어로 요즘에 선포 기도하게 하셨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방언으로 크게 대적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씩이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혼탁해진 혼은 무언가 많이 여러 가지 섞인 영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 맑아진 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 방식을 위해서 우리는 날카롭고 예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사람과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가 되면 혼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을 맑게 해서 혼적인 영역인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뀌지 않은 영역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살찌우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그 주님과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불법의 떠남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는 구원과 인치심. 자, 하나님의 기초는 구원과 인치심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에서 떠나는 것. 그것은 경건과 훈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 혹은 개정 성경, 공통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사랑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race is free, but it's not cheap. Grace is free, but it's not cheap.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횃불을 주십니다. 그 횃불은 우리가 꺼트리지 않아야 될 불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에 달리기 경주에서 그 횃불을 들고 뛰게 합니다. 근데 횃불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1등을 해서 그 경주를 마쳤다고 해도 불이 꺼져 있으면 그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꺼트리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불들은 어떻습니까?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버렸습니까? 다시 기도의 제단에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제단이 꺼지면 그 사람의 성령의 생명도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무분별하게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해야 됩니다.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스프라기스입니다. 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도장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동사는 스프라기조입니다. 이거는 도장 찍음의 명사의 동사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무언가를 내가 보증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은, 주님께 보장받은, 주님의 도장을 받은,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고대시대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예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벌이실 때 전쟁에서 전리품,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 혹은 뭐 각종 보석과 특산품, 심지어 가축이나 사람도 포함되죠. 취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대부분은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개 진쪽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옵니다. 돈으로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자기 노예의 이마 한복판에 이 V자를 새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산 뒤에 가슴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뒤통수에 찍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어떤 일입니까?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사단도 이렇게 악한 자의 술수와 계략으로 술무로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시고 또 인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세요.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을 잘 모방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사탄이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류의 공격 루트가 뭐냐면 바로 경제와 종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죠.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의 역사를 보면 종교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을 장악해서 자신의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 물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는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지 못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계속 사단이 주님의 음성인 척 사람 내면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말씀에 입각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사막의 강물을 오아시스를 내시는 분께서 분명히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추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차단하고 내려놓는 이 훈련이
이 삶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훈련이 지금 필요해요. 예배 중심적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대로 비만인 상태 혹은 우리의 몸이 그대로 살이 정말 찐 상태, 정말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체질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심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남은 자로서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한 하가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입술로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읊조려서 내 귀가 듣게 하고 내 영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할까요?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는 그 환난의 날의 수를 감화해 주실 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었더라. 자, 어린 양의 가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에 입성할 10처녀 중에서 깨어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10처녀, 10명의 처녀에게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에서 짜낸 깨끗한 첫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이 등불을 밝혀내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거룩한 소수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분되어 구원받을 무리인 알곡을 축정의 가운데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교회의 무리 가운데 거짓된 죄악을 몰아내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알곡과 축정이가 구분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께 마음을 정한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떻게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여주신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의 태초로 지어진 그 모든 원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흩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인 알리야에 관련된 구절이 700구절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 교회라는 원어의 뜻이 원래 에클레시아는 메시아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라는 크리스티애니티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크라이스트 팔로워, 크리스천들을 부르심을 받은 회중으로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각 가정에서 모였죠. 저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진정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많은 숫자의 큰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정교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내뿜지 않고 내쫓지 않고 정말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그대로 이 환난을 돌파해 나가는 지하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다시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발간된 지하교회 시리즈 3권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지하교회는 숨어서 지낸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세속주의에 물든 오늘날의 교회의 기준과 반대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교인 수, 헌금 액수, 교회 건물 크기가 교회의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존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닐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좁은 길을 걷고 고난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2번째,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법에서 떠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월 말로 로마서 강의를 마쳤고 6월 달부터 한 2달여 동안 설교를 저희가 업로드하지 않고 있는 시간 3달째 보내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저는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초죽음 상태였어요. 제 영이 너무 피폐해져 가니까 짜증과 불만과 불신과 불안이 너무도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나누는 것은 저의 삶에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고 제 삶으로 살아낸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제 영이 진리로 정말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영은 더러워진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저에게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용사의 영이 제 내면에 스물스물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새롭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자아를 은혜롭게 죽입니다. 인간의 자아를 은혜롭게 죽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앙상한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적용시키십시오. 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이 잘 심기기 위해선 내 마음밭이 더러운 불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불법을 교묘하게 이 세상 법을 따르면서 교묘하게 짓는 것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편법과 거짓된 잘못된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깨끗하고 정결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야 돼요. 불법에서 떠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니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진짜 잘라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남은 자들, 이 주님께 훈련받은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훈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속사람을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남은 자로서 해야 되는 속사람의 다루심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아픈 상처, 나의 모난 부분, 내가 반응하는 부분, 내가 미성숙한 부분,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과거의 경험과 추억과 어떤 아픔과 내 현재 다뤄지지 않는 영역들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나의 의가 아닌 말씀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더럽히는 눈을 보혈로 덮고 우리의 마음과 손, 팔, 다리,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범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야 됩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실제적이에요. 기도는 먼저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걸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46절.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보호하심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위험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단은 보이지 않는 제단입니다. 영적 제단이죠. 그것은 하지만 실제 제단입니다. 우린 날마다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늘 함께 찾아옵니다. 성령 안에서 하루에 1시간씩 차를 운전하면서라도 정말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방언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도를 실제적인 언어로 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영이 지배를 받으면 혼의 영역에서도 지배를 받아 다른 부수적인 것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영과 혼이 지배를 받으면 육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며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위대한 지하교회 지도자 워치만 이는 하루에 신약성경을 19장씩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엄선된 신앙서적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날마다 준비시켜 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훈련돼야 되냐?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안 됩니다. 계속 유튜브나 휴대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서 다가올 환난을 믿음으로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준비가 지금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태풍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인치심 받은 자는 주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태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태풍 한가운데란 말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기다리는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갑옷을 입은 군사들은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집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하면서 태풍 안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했던 용맹함,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그리고 12제자들이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순교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거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로서 잘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감사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늘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님 날마다 주님 감사를 잃지 않길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할 때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남은 자로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